이제 다섯째 단락 33절부터 40절까지는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님만을 경외한다는 존경하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41절부터 48절까지의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 나에게 베푸시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미 주의 말씀대로 해달라는 것은 성경에 내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단락은 49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자,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의 위로라.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주의 말씀을 보고 회복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만약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코로나의 질병에 만약에 사로잡힌 사람들, 무엇에 의지할까요? 물론 그들이 의학에 의존해서 병원에서 어떤 의학적인 기술과 뭐 그런 것을 바라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코로나의 확진을 받았다면 글쎄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를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고백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내 심령이 진토에 아주 그냥 먼지와 같이 그런 상황,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되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 내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다 해야 될까요?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면 자기 조상을 믿었던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부처는 어떨까요? 부처도 죽었어요. 그죠?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의 현인으로 많은 지식을 깨달아서 윤리와 도덕을 가리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서 살게 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직 인간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때잖아요. 그래서 왜 특별하게 지금 말씀으로 세워주소서, 말씀을 내게 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그 로고스라는 그분이 아직 이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예수라는 분이 안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고 이끌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 대사라고 하십시다. 국가에서 어떤 특별한 일로 특사를 파송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대통령이 그에게 어떤 중대한 말을 주죠. 그러면 특사로 어디 다른 외국에 가서 전달할 때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죠.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그 어떤 그 내용을 보낼 때 그 권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죠. 그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도 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정말 질병 중에 또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고통, 이런 때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죠.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자, 이제 57절부터 64절까지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분기시라는 건 뭘까요? 나의 목, 나의 소득, 나의 기업, 내 재산. 여호와가 나의 근거, 삶의 기업, 근원,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그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음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은 6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인간이죠. 덩어리 따뜻하고 살만할 때는 그냥 예수라는 건 항상 하나의 종교적인 관점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넉넉한데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왜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그죠? 자기 앞에 꽃길만 있는 것처럼 가죠. 그런데 그래서 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행이 나쁜지 모르고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지킵니다. 또 이제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은 7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친구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이 반듯하고 칭송받을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12살의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송을 받았다. 뭐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안디옥의 교회에서 처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럽게 산다면, 아이고 뭐 저 사람 보고 교회 다녀야 될 마음은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그 이태원에서 클럽을 하면서 정말 예수 얘기를 그렇게 겁없이 많이 했어요. 담배를 손에 들고도 얘기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애들 보면 교회에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었던 그 평안과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워가면서, 예?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기쁨을 얻고 내가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1절부터 88절 단락에는, 자, 81절과 8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거는 지금 구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어떤 주의 능력이나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병중에서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 누워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러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자기 부모들이 병에 누워있으면 1년, 2년은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10년을 누워있다면 돌볼 수 있을까요? 그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오직 이것은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오직 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벌써 내 몸이 아픈 지가 벌써 한 2, 3년 됐네요. 3년째인가 2년째인가 날짜도 기억 못 하겠네요. 건강검진 받자마자 폐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 검사받기가 두려웠어요. 아직 뭐 크게 아픈 거 없는데 꼭 뭐 병원에 가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뭐 일본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시간을 5개월 이상. 그런데 그 압박감이 오죠. 폐가 안 좋다는데, 폐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폐암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폐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만 들었지. 그러니까 뭐 젊어서 담배 많이 피고 건강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삼성병원에 가서 촬영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폐암이라는 진단을 처음에 안 줬어요. 폐결절이다. 그리고 우선 바이러스가 심하니까 그 바이러스부터 없애야 되니까 약을 처방해 주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갔어요.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그럼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조직검사 해보니까 폐암 4기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부분에까지 전이가 돼 있고 느낌에는 그냥 사형 선고 같았어요. 그 나이가 뭐 70이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 하는 위안이 그건 내 혼자 내 마음속으로 갖는 위로죠. 전에 그 김유복 씨가 이제 80이 다 돼서 정말 15년을 누워 있었잖아요. 척추로 인해서 오줌통을 다 그 보호사들이 와서 그렇게 해주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했어요. 이 발목이 어린애의 그 손목처럼 가늘었어요. 살이 다 없어지죠. 그런 상황에도 이제 너무 아파하고 그랬을 때 어쩌다 방문하면 자 이제 빨리 인생 정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거둬주기를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살고 싶어요 그래요.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15년을 누워서 그랬는데도 내가 그 당시 볼 때는 아니 차라리 떠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서 쉬는 것이 예수를 믿었고 또 충분한 회개를 그 병중에서 회개를 하고 교회는 오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런 애타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떠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그 영혼이 쉬면 되는 건데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갖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 인생 접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때 얼핏 생각난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한 내용이 기억나면서 이제 나의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됐는가 보다. 근데 뭐 사기라고 하니까 뭐 이미 이제 보험 들은 거 정말 보험료도 받고 근데 그런 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주에 한 번씩 가서 그 주사 항암 주사 맞고
근데 그 항암 주사 맞는 것이 죽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와, 어떻게 이거를 어떤 사람은 3년, 4년, 5년씩 했다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내 영혼 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주의 구원, 치료하심,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도 한 일이 있어요. 주님, 염치 없습니다만, 내가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염치 없죠. 염치 없습니다만, 내가 이대로 가는 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면 시간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매일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말씀과 여러분들과의 교제가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 있었다든가 그럼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픈 중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옛날에 써놓은 원고를 보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그래서 나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도 있었고, 나를 회개하는 말씀도 있게 하셨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냥 기다리고 그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죠. 이제 89편부터 96절까지에서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변할 수도 없고, 영영토록 이제나 어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실히 이 세상 대대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7절부터 104절 말씀 속에는 10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안 갈 곳 안 갔다는 거죠. 어떤 죄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다른 곳, 더러운 곳, 악한 곳을 가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금했다 이거죠. 술을 먹고 싶은 것도 금했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이런 거 다 금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105절부터 112절 말씀 안에는, 자, 1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밝혀주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자, 113절부터 120절 사이는 11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는, 꼼짝 못하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무엇을 바랄까요? 주님과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항상 우리가 자기 갈 길로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제 121절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자,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 속에는, 자, 1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근데 왜 피곤하다는 말을 자꾸 쓸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열심히 한번 공부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성경과 씨름을 해보세요. 소설책 같으면, 재밌는 소설 같으면 이거 그냥 밤새서 뚝딱 해요. 이거 뭐 여러분 태백산맥이라고 난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뭐 몇십 권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제가 한참 그 책을 좋아할 때 김동인 씨 작품이라든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전기라든가 그게 보통 20권 30권 되는데 읽어보면 그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 것 계속 봐야 돼요. 자면서도.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파면 팔수록 얼마 안 돼서 자꾸 피곤해서 내 영혼이 피곤해져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만큼 그 영혼이 그 피곤함 속에서도 그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자, 1절에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나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공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주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내가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보증하여 달라고 합니다.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내가 의롭고 내가 공의로운 사람인 것을 보증해 달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주의 보증, 주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종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항상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주께 보증을 받는 사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직함이 보증을 받게 해서 그들이 나를 침범하지,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29절부터 136절까지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아까 주의 발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랬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은 뭘까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연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가 돌이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려가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이제 137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자, 140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 순수하다는 거야. 깨끗하다. 군더더기가 없고. 그래서 의로움과 판단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 그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은 그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말씀의 순수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해석해야 되고, 비유를 살펴봐야 되고, 그걸 또 내 삶에 적응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말씀이 복잡해요. 어렵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순수가 100% 정금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주 깨끗한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섞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같이 나를 연단하소서 했을 때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나를 연단해서 모든 인생의 찌꺼기 생각들 더러운 것을 다 태우고 정결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 불에 단련돼서 그 정금과 같이 아주 순수하고 조금도 군더더기가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145절부터 152절까지 봅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해 주시면 주의 교훈을 지키고, 또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주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거는 잠을 자면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생각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의 내가 고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볍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고 파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십시다. 남편이 다 죽게 되었다든가 자식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예.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이제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그냥 주의 말씀, 주의 응답을 기다리기에 내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읊조릴까요? 병든 사람은 자기의 어떤 치유하심을 바라는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뭔가 나의 구원과 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는 그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53절로부터 봅니다. 1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160절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강령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러죠. 주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161편부터 이렇게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고관들이라는 건 뭐예요?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나를 핍박하는, 왜 핍박하느냐?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전화 왔어요. 이번 주 부활절인데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부활절이든 뭐 그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교단 중심으로 엄청난 큰 행사들을 하죠. 부활절, 뭐 벌써 그러면 고난주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런 부활절이 한 축제죠.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축제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미국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미 법으로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아마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자, 이제 169편부터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1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편도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기도, 나의 간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또 내가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렇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근데 하나는 169절은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까요? 어떤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도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죠? 170절에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간구라는 건 그냥 보통 기도하고 다 다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꼭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간청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은요, 그만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시편 기자가 그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나요? 보통 기도, 밥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자기 집안가 뭐 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구나.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중요한 것을 기도할 때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들어달라는 것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허탄한 것을 기도하면서, 나도, 노녀 아크로빌 같은 그런 거 한번 내 일생에 좀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제가 말씀을 사모하였으니, 말씀을 간구하였으니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니 말씀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항상 읊조리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소서. 물론 주의 법도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주의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공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많지만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보면서 주의 말씀, 이 저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과연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을 거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어떤 교제는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이 열리면 그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게 되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입에 올리고 살아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피곤하도록 주의 말씀을 들어 간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제 이들이 또 세상 가운데 돌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들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그들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